영상 잘 보셨죠? 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우리가 좀 마음에 품고 지난 한 2달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만나 뵙기를 기다렸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환영의 인사를 해주시고 또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모두가 다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나의 호감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서로 사람들과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들이 아주 자연스러워지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편하게 터놓고 또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저 이야기 나누면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것 같아.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는 삶.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또 이 물은 한번 마시고 나면 영원토록 그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대화했던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일들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소개하는 일을 북쪽에서도 하시고 남쪽에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하셨거든요. 남쪽 유대 땅에서 일하다가 북쪽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해야 됐는데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항상 길이 있잖아요. 성경의 땅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다들 한 번씩 경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척박한 땅이구나. 먼지가 풀풀 날리는 사막, 광야 이런 곳이 더 많은 지역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면 지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또 그곳을 지나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땅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가자 지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지역은 서로 앙숙처럼 아웅다웅 싸우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가자 지구에서 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 이스라엘이 좀 사라지면 우리가 행복할 텐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 중앙에 왜 꼭 이 가자 지구에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이들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텐데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이 성경의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관계에 있는 땅이 하나 있었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 중앙에 끼어 있는 사마리아라는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외세 침입이 되어질 때 꼭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고 자주 이 사마리아가 외세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혼혈되어지고 또 부정한 사람들이다. 알게 모르게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흐트러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접촉 자체를 싫어했고 그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조차도 피했어요. 예수님도 평소에는 이 지역을 돌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남쪽 북쪽을 오고 가실 때.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직선 길로 남들이 가기 꺼려하고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피할 그 길을 통과해서 지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걷다가 사마리아 지역 정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피곤함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목마를 때 목마름을 느끼셨고 또 길을 걸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으면 지치고 힘들어하곤 했습니다. 아마 이때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갈 때쯤에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안에도 수가라는 성이 하나 있었는데 이 수가 성에서 예수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게 분명해요. 그리고 나서 우물을 찾습니다. 야곱이 파놓은 우물로 가니까 한 여인이 물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물을 깃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목이 매우 타는데 물을 한 잔만 얻어 마십시다. 이 여인의 태도가 아주 특별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사마리안 전통에서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아주 기쁨으로 생각했는데 이 여인은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평소에는 우리를 볼 때 지나가는 개 쳐다보듯 하고 정말 사람 이하 존재로 취급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필요하다고 이제 목마르다고 저한테 물 달라고 하는 겁니까? 언제 봤다고 물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 여인은 대답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웃으시면서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너무나 허황된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행색을 보니까 광야를 지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생수를 준다는 겁니다.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로서 오랫동안 거기에서 물을 길러왔는데 우물이 깊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손에는 두레박도 없어요. 물을 기를 그릇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물도 깊은데 도대체 이 양반이 어디에서 물을 구해다가 나한테 생수를 준다는 거야? 분명하게 이 여인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번 다시 이야기하죠. 13절, 14절.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부분과 오늘 말씀인데요. 당신이 지금 말하는 이 우물,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사람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계속해서 갈증이 생기고 목이 말라서 또 이 물을 길러서 먹어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야곱의 우물만 생각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 물 말고 또 다른 물이 있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증이 날 때 갈증을 해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물이라고 그러죠. 물. 다른 어떤 것이 섞이지 않는 물, 이 물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의 몸에 이런 갈증을 느끼는 것은요,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몸에 있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에 해당되는 물이 약 2%만 빠져나가도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대요. 또 한 5% 정도가 빠져나가면 심한 탈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물이. 갈증을 느낄 때 때에 맞춰서 물을 보충해 주어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도 보십시오. 푸르고 아름다운 행성 지구라고 이야기하죠. 이 지구의 70%가 또 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이 어떤 곳은 많고 어떤 곳은 또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 부족으로 살아가는 지역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동물들, 식물들도 다 힘들어합니다. 이처럼 물은 우리와 식물, 이 자연 세계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0%나 되는 이 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물이 주로 순환계열 안에서 작용하면서 많은 것들을 운반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양소를 운반한다거나 또 몸에 있는 아주 나쁜 독소들을 배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물이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혈관을 타고 지나가면서 삼투압 작용을 한다 그럽니다. 삼투압 작용을 하면서 산소도 운반해서 공급하고 또 여러 가지 양분도 운반해서 공급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몸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 노폐물들 이런 것들을 함께 섞어서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마운 물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꼭 물 한 잔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적어도 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물, 깨끗한 물을 마시고자 합니다. 물이 부족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갈증이지만 이런 갈증의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요,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피,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대요. 여러분, 혈액이 묵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적당한 농도로 물처럼 흐르지 아니하고 끈적끈적해지면은요, 혈전이 생겨요. 혈전이 생기면 혈관을 막아요.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트로크에 의해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도 올 수 있고요. 또 수분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결석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수분이 부족하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기분도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분 나쁠 때 물 한 잔 마시면 기분도 좋아진다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왜 물이 부족하면 기분이 안 좋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곤함을 느낄 때요, 보통 우리 몸에 어떤 이런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할 때 주로 느끼는 감정이라 그러는데, 그런 부족함을 느낄 때 물을 한 잔 마시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순환시켜 주면서 좀 에너지들을 더 다시 공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한동안 건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치료받으러 다닐 때 그분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에너지원이 되는데 정말 좋은 에너지원은 몸이 힘들고 어떤 힘들을 집중할 수 없을 때에는 먹기를 좀 줄이시고 먹는 것을 금하시고 오히려 물을 마시면 힘이 납니다. 실제로 제가 몇 번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에게 여쭸더니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나면 그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가 부족한데 여기에다 또 에너지를 쓰고 나니까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주저앉게 되는데, 오히려 그럴 때 물을 마시고 몸을 순환시키고 에너지들이 함께 조금 더 분산되어지면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몸에 물이 매우 중요하긴, 분명히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의 여인도 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떼약볕, 아마 정오쯤 되었을 거라고 예상되어지는데, 이런 불편한 날씨 가운데에도 이 여인은 물을 기르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목에 타는 갈증으로만 힘들어하는 여인이었을까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 여인은 또 다른 갈증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행복한 가정생활에 목말라 있었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지만 4번이나 실패했거든요. 여러분, 한 번만 실패해도 어때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후회가 막급해지는 이런 감정일 텐데, 4번씩이나 결혼 생활을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한 결혼 생활에 많이 목말라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실패했다라는 그 감정이 얼마나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까? 이 여인은 이 우울한 감정을 좀 떨어뜨려 버리고 떨쳐내 버리고 나도 한번 성공했다 이렇게 외치면서 웃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이런 감정에 목말라 있었을지
예상이 되는 여인이죠. 이것만일까요? 이 여인이 또 목말라 하는 갈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번 결혼에 실패하고 반복하여 결혼하는 여인을 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바라봤냐? 저 여인이 참 나쁜 여자야. 저 여자는 죄도 많이 지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자꾸 저렇게 가정생활에 실패하고 반복해서 결혼하지만 지금도 저 사는 삶을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막 나에게 수군거린 것 같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어떤 겁니까? 아, 저 사람 안 만나야 되겠다. 이게 반복되고 이게 여러 사람에게로 확대되면 대인 기피증으로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요, 좋은 인간관계에 목말라 있었던 여인임에 분명해요. 그런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야, 이 야곱의 우물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내가 너의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 여인에게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보배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방문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또 우리 보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남 모르는 혹시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 모든 갈증이 해결되어진다. 아무런 갈증이 없도록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14절 보면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을까요? 목마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한 번 먹으면 끝까지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도 대단한 물이죠, 여러분. 가끔 먹는 것 고민하고 먹거리가 변변치 않고 입맛이 딱히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 번만 먹고 하루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한 번 먹으면 한 일주일 쭉 가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깜짝 놀랄 말이었는데 여기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도대체 어떤 물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도요, 평생 늙지 아니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그는요 49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하나하나 들어봐도 이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영생할 물이 없다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분명히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무언가 그 물과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먹고 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곧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쁘게 포장하고 멋지게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부러워하기도 하고 참 저 사람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은 성경에서 잠깐이라고 얘기하는데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삶은 끝이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은 끝이 있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가 끝이라고 하면 이 끝 너머에 끝나지 않은 영원한 삶이 열린다라는 이 영원한 삶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길이 열린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참 지식인이었고 인텔이라고 소문난 한 사람 니고데모가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고민거리를 털어놨습니다.
내가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그 영원한 샘물을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분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명확했죠.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또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것일까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요, 우리의 오염된 모든 죄들을 씻어내는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고요. 성경의 종교적, 제의적 의미에서의 물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물과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힘껏 이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또다시 설명하셨죠. 위로 거듭나는 거다. 너희가 노력하고 너희가 애써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사람은요, 구별되게 살아요. 죄를 짓긴 지어도 죄를 덜 지으려고 애를 쓰고 가능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힘을 쓰지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준 것처럼 본인도 이렇게 내어주면서 조금 넉넉하고 후덕한 삶을 살고자 애를 씁니다. 인간 자신만 놓고 보면 이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진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아도 참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머릿속에 막 그런 사람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선한 사람들이지요. 아무리 그런데 이 세상에 훌륭하고 멋진 삶, 선한 삶을 살고 이웃들에게 많은 구제와 선행을 해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선행은요, 결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지 못해요. 이유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이기적인 소유욕을 드러내는데 가끔은 한 번씩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소유욕을 좀 내려놓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선행을 할 때에도 그 선행에 오염물들이 우리의 이기심, 이기적인 소유욕들이요, 주변에 덕지덕지 묻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덕지덕지 묻어 있는, 죄가 덕지덕지 묻어 있는 이런 선행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한 집에서 여러분을 정성껏 대접한다고 음식을 내오는데 음식을 내오는 손, 맛있는 빵을 구워가지고 나오는데 그 빵을 들고 나오는 손이 막 수검댕이 묻어있고 막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묻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손에만 묻어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들고 오는 빵에도 막 이렇게 좀 묻어있는 게 보인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렇게 그 빵을 가져다 주면 기쁘게 그 빵을 드실 수 있겠어요?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고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왜요? 그 빵에 뭔가 오염 물질들이 덕지덕지 묻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의 선행에는 이렇게 죄가 덕지덕지 묻어 있기 때문에요. 결코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런 덕지덕지 오염되고 이기적인 소유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이런 소유욕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필요는 채워줄게. 그리고 너는 나를 믿고 모든 걸 내어주는 삶을 살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다. 이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결국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덤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이 이유는 분명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부모 선택했습니까? 또 언제 태어나겠다고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출산할 때 좀 부모님 쉽게 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막 도와주셨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수고하셔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어머니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우리를 출산해 준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힘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선행이라든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천적으로 부모님의 수고에 의해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써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난 2달간 여러분들에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교회로 초대하기 위해서 전화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선물도 하고 막 여러분을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늘 데려오려고 애썼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데려와서 어떤 덕을 보고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을 나만 누릴 게 아니라 함께 데려온 여러분들도 누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안에 수많은 갈증들이 오고 가지만 이 갈증이 해소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 너머에 영원한 삶을 꿈꾸는 이런 행복한 삶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러분 손잡고 한번 우리 교회 가보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 우리 모두는 받기를 원하고 또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볼 분으로, 의지할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삶을 그분에게 전부 맡기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 그리고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고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을 꼭 믿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혹시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